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 순서제는 39장 1절에서 33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 요즘 한국의 세월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마음이 저도 그러고요. 제가 등 떠밀어서 제가 수양여행 가도록 한 적도 없고 내가 또 그들을 막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큰 죄를 졌다는 걸 아시나요? 요즘 한국에서 합수부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선장을 무기 진역을 때리거든요. 그거 해야 되겠죠. 한국의 질서를 사로잡기 위해서 허물어진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정말 한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묵어왔던 그런 관습들을 철폐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 동네는 모르시나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세월호 선자는 그래도 자기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왜? 자기가 살아나야 자기 처자식은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신이 십사이면 다른 사람 죽는 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가인은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먹여 살릴 식구도 아직 있지 않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그건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운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네. 이 동네는 아멘 안 하시는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피비는 나는 전쟁터고, 세상은 처음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고,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운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이룬 탁월한 공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추앙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건강한 엄청난 집을 지으려면 집을 해야 될 것은 파운데이션을 잘 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실수는 파운데이션을 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는 정직과 진실한 것이죠. 그런데 부유함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무너져버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한국을 경제의 대국으로 세우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좋은 집에 살 것인가 현안이 되어 있어서 바르게 사는 것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릴 수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라니까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렇다니까. 이 처음부터 어둡고 살인적이고 이 추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인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쪽 아멘 안 하신 분은 제가 가진 성경책과 책이 다르신가 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라고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때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두렵고 분노와 증오가 떠나가지 않을 때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하지만 소리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큰 목소리로 13절 16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는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에 적시기만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시키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치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신, 저들 빛과 소금을 만든 이 연합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죠.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운 것이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자기 목숨만 꾸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이 살기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큽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스스로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존재를 대강대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어두워진 세상, 자기 동생을 아무리 죽일 만한 이유도 없이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들였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연합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셔봐요. 그러면 엎드려 회개할 일이 옆에 교회에 불질러도 됩니까? 지금 가인이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다고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딸들이 애를 낳는 집안이 요새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세상을 바로 잡을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썩어진 세상을 썩지 않는 방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이 가다가 다 부닥치고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되지 못하는가? 제가 오래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지금 23년째 섬기는데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란 데 없으니까 계속 죽치고 있고, 제가 몸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밀려나지 않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냥 악자까지 버티고 있죠, 그냥 제가. 네. 근데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하나 좋은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여러 번 사표 쓰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왜 다 박사고 사장이고 뭐 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전부 다 국민 악성처럼 되어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들과 함께 제 젊은 30대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어릴 때 차라리 제가 국민의 학생들하고 목회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 다 이분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다 지은 사람, 교회만 들어오면 국민학 유광도 맡은 못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나이가 제가 미국에 33세 왔거든요. 그 36에 이미 교회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뭐 내 인생을 젊은 날 내가 이들하고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번 사표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50명 모은 교회가 150명, 250명, 300명, 350명,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명, 450 계속. 그러니까 뭐 교회도 커졌겠다. 그러니 뭐 내가 다른 교회 가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23년의 세월을 훌딱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전히 성도들은 철딱선이 없지만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채워봤던 주님의 음성이 제가 깨달아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왜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쉽게 상처받고 쉽게 열받고 쉽게 막 뚜껑 열려가지고 뚜껑 차단이라고 정신이 없고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강점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은 아직도 상당히 그래도 복음은 강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요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23년을 정리하고 나와 볼 때, 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복음이 약하다. 그래서 요즘 다시 1년에 2번씩 복음 학교를 열어서 한 주간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래도 대부분 복음은 가까워요. 복음 강좌 올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나온다고 그러고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그곳에 앉아 있어서 날마다 지은 죄와 씻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사건은 길이요 진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룬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지은 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 드렸던 기도 어떻게 응답됐냐고 물어보고 가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다음 주 와가지고 또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다 용서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유병인이 구원파고요.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죄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깨졌다고. 어떻게 깨졌습니까? 내가 보기엔 뭐 하나도 안 깨졌는데 뭘 깨졌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깨졌든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연약해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너무 인간적으로 쪽팔리니까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 마지막 3번은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 두려움과 자기 죄책감, 이런 배반에 대한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 저녁내 그물에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믿음도 버리고 세상의 능력도 버려버렸던 그를 찾아가 주님이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산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산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영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구원한 그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하에 처음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하에 알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보시나라고 배워요. 아멘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하에 안다 그러죠.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목사님 선포하고 성경 보시는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꽤 많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됐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의를 주세요.
그 일을 그냥 맡기지 않았어요. 일을 주시고 그 일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함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그때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총회할 때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로 저는 이 총회장 같은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갑자기 졸제 총회장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저를 막 등 떠밀려가지고 정말 되려고 했던 분은 안 되고 제가 제일 친한 분인데 제가 아주 사이가 이상하게 돼버릴 정도로 제가 졸지에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느껴놓고 지금 느껴놓고 지금이 훨씬 좋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배가 배 아픈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때 분위기가 아마 총회 분위기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들어와서 딱 느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방에 들어가면 다방 느낌이 있고 왕년에 술집 가면 술집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가면 노래방 느낌, 사람을 만나면 사람 느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와서 딱 느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총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이 다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관계없지만 지금 훨씬 더 제가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쓰시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고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해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보를 받고 그 정보가 내 삶 속에 어느 날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은 그가 독생자 아들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니 뭐 내 관계야 나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뭐 11조도 못하고 그래도 일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지가 일을 열으니까 교회를 깨고 나가는 것들이지. 하나님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그 방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내 소원인 양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하기 할 때 그분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고요?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도 되고 눈도 유스터가 되고 귀에 들려와서 3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하시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릴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누가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걸 통해 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도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누가 뭐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이 계시고 나와 집회 나와 사람들도 얼굴 도장을 찍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집회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얼굴에 못생기는 가난은 관계없습니다.
학벌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귀한 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의 일을 이뤄가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결론 내리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많이 읽도록, 원래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 제가 다 암송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8절. 32장 38절. 38절부터 41절까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니라는 영원히 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전능한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살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심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는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 심는다는 거죠. 그냥 전능하신 분이 툭 하나 치면 할 만큼 전능하세요. 그분은 그냥 손만 해도 전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피로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깨어진 창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주무시도 않아요.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땀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땀 흘린다면 이 교회를 다시 또 깨르게 된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마음과 정성을 다 이 교회를 심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귀하게 여기신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오겠습니까? 그냥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비행기 육적과 여기까지 날아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필요하면 마음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예배도 안 끝나겠어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아멘입니까? 좋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아까 얘기했지 2-3년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걸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열심히 기도하냐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목사님 조금만 저를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제 힘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10%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면 제가 이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뜻입니다. 제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60%밖에 안 돼. 그게 하나님이 40%를 채워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60%를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분이 100% 채우세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원더우먼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의 새로운 창조주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0.01%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떠드는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0.1%의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요? 내가 이만하고 우리 교회 컸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지역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하게 해서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의 능력 2%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100%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지혜 10%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지혜를 나에게 채워주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내 삶을 바꾸는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 올 때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왔는데요. 7년 공부하고 한국 들어가서 교수를 하든지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노는 걸 별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사회학을, 소시올로지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 연세 다닐 때도 부전공을 했는데 점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만 사회를 좀 변화시켰는데 제가 신약과 구약을 좀 사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신약을 했는데 7년 돌아갈 정한 사람 지금 23년 되고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마음속에 인생이란 정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구나.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23년 동안 얻은 게 딱 가장 많이 얻은 게 몸무게가 80파운드 는 거죠. 비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25파운드 뺀 겁니다. 지금 4달 동안.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생기든가 한번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밥을 마음대로 먹어치던가요. 저는 뭘 먹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꼭 끝나고 먹었던 게 화근이 된 거예요. 화요일 성경 공부 끝나면 가서 밥 먹고 수요일 성경 끝나고 목요일 제자 훈련 끝나면 밥 먹고 금요일 금요기도 철야 끝나고 가서 먹고 그게 이렇게 몸이 불어날 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살찌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몸이 아파서 통 못 자라다가 하나님께 저를 쓰시려고 건강 주니 그 다음부터 막 몸이 자라는데 키는 이미 적으니까 몸이 옆으로만 자랐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살을 좀 빼십시오. 근데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지? 제가 뭘 말하냐면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이 교회를 사랑한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샀다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그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세요. 미국 조그마한 동화책에 나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처럼 얼마나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죽으시면서 I love you this much. 그리고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이에요. 지금부터 새로 나가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전가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1절 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셉 얘기를 잘 모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속회나 이런 속장로 교사들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회 제가 그거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 눈치가 챘습니까? 일하신 하나님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찾으셨나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데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준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실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요셉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수혜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빠져 있지. 주일날 오면 이거 헌금이 많이 늘었네, 줄었네, 우리는 이런 데 현황돼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데서는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30년 산다는 게 나는 기적 같은 것입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오늘 저녁에 목사님 생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고 뭐 짜릿하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소수 연속해서 하는 짓들이고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이 흐트러질 때 모든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밥을 먹자마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있을 때 부모와 함께함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일찍 들어온 남편들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해 함께함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정 위기가 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수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너울과 주인동을 가서 부흥회 때 은혜 받아라. 한쪽에서는 가지마 뭘 가냐 너 지난번에 가봤잖아. 뭐 부흥회 때 봐봤지 뻔하지 않아? 계속 우리를 허무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면 집사의 권사 장로의 목사답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는가 하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1년에 주일을 한 8번 빠지고 그냥 주중에 집회도 해서 한 10번 빠지는데 제가 다녀보는 찬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찬양 제가 처음 봅니다. 오늘 이 교회. 모르겠어요. 왜 우시는지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진짜라니까요. 이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눈물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생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규정한 게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인생이 최고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함께 하시는 리더십니까? 어려운 일 많이 당하셨다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이곳에 남겨진 존재임을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쉽게 허무는 수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그렇게 만데 스탑, 더 머물, 더 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때때로 경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손 내리시고 까꼴로. 나를 허무는 악한 영의 역사. 야, 이혼해버려. 야, 너 한번 확 망가져. 뭐 또 알 일이 뭐가 있냐. 뭐 한 번쯤 뭐 그렇게 어떤 누구를 뭐 죽이고 싶다 할지 그런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없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만한 쫄따구든지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서도 안전하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심이네. 여러분에 거하는 하나님 모르지만 사단은 다 알아요.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증이 뭡니까?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게 하라. 내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제 옆에 계세요.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그걸 믿는 사람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근데 그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세요. 그런 사람은 사람만 안 보인다고 별짓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우리 교회들이 하도 말하면 우리 교우들이 막 열받아가 저한테 그만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폼 여러분이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고요. 혼자 집에 올라당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혼자 있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삶을 그냥 살지 않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나가는 상상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고 혼자 하는 독백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속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 혼자 속삭이는 내 독백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그분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도 그분이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달라요. 그걸 모르니까 지들끼리 생쇼하다가 난리를 피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때도 교회 어느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요셉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첫 번째 뭘 지켜주냐?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보세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죽이자 그러잖아요. 근데 루벤이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우물 속에 넣어놓자. 그러다가 우물 속에 넣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우물 속에 던져 놓으면 밖으로 기어다니지 못하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장사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형제가 야, 저 밑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팔려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갔어요. 하나님 요셉이 뭘 지켜주셨어요? 생명을 지켜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바라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친척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굴러 들어온 별벌 없는 종이에요. 그가 얼굴이 예쁘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가 종이에요.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요? 우리 상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족을 멸하지.
우리 한국 조선시대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야 되죠. 아니 자기 종이 다 믿고 맡기고 가정 총벌 세워줬는데 어떻게 자기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는 걸, 그 뭐 물을 것도 죽여야 되는데 이거 웬걸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네. 그것도 감옥,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겁탈했던 이 죄인을 어떻게 자기 집에 방 한 구석에 가두냐고요. 하나님이 뭘 지켜줬어요? 요셉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건강식품 잡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어릴 때 어떤 점쟁이가 설을 못 넘기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30에 죽어. 이게 너무하다. 또 저희 아버님이 제 국민학 상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저는 유교 집안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자녀가 자식이 먼저 죽는 게 불효거든요. 유교 집안은 자녀가 부모도 먼저 죽으면 이렇게 묘도 만들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묻어버렸어요. 불의 자식이라고. 내가 그래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신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잃고 아들까지 이러면 이게 되겠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건강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던 한 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을 번역했던 유명한 한국의 서울에 있는 모 한의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5다 있어요. 5가지를 많이 하고 2가지를 적혀야 됩니다. 2가지 적은 게 하나는 소식입니다. 적게 잡수십시오. 많이 잡수시면 저처럼 됩니다. 적게 잡수십시오. 소식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열받지 마십시오. 그냥 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는 꼭꼭 싸가지고 안 버려요. 아까웠죠, 버리려면. 심심하면 열어보고 열받고 덮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게 몸이 배이거든요. 심심하면 열어보고 열받고 또 씹고 또 뻗다가 또 그러고. 스트레스를 버리십시오.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버려요. 스트레스를 주면 받지 못 벌려 그래 받으세요. 받았으면 그냥 버리세요. 5가지인데 다동이라 그래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다생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 다동. 생각을 많이 오래 침향을 오래 하시려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성경 암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다동인데 운동입니다.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영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데 운동은 반드시 휴유증이 있습니다. 걷는 게 좋은데 열심히 걸으면 무릎 관절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물속에 운동하면 너무 좋답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반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랍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어머니 물속에 있어서 수영장 딱 물에 들어가 우리 몸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회춘하려고 막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영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소식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남산 헬스클럽 가서 테니스하고 그리고 매일 40분씩 수영을 해요. 왜요? 이게 건강 비법이에요. 그리고 수영하다가 45세에 죽었어. 여러분의 심보도 별로 안 좋군요. 남이 돌아가셨는데 웃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래 수영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우리 집도 건강식품만 먹습니다. 우리는 건강식품 먹고 우리는 흰밥 안 먹습니다. 다 현미쌀 먹고 잡곡 먹고 좋다는 미역 끓여서 먹고 노니 주스 먹고 하여간 좋다는 교인들이 하도 싸다 줘가지고요. 좋다는 기계도 있고 뭣도 있고 다이도 있고 하여간 뭐 발 마사지 손 마사지 없는 게 없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을 지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분도 생명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어도 생명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이 알았다면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이 시대의 종이겠습니까?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 거의 잠을 잘 못 주무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살이 안 빠집니다. 호르몬이 안 나와요. 팻을 태우는 게. 잠을 주무셔야 돼. 그게 목사님을 잠을 잘 때 만들어 드리십시오. 좀 한 2년만 지나면 이렇게 붓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벌써 붓기 시작했는데 벌써 내가 보니까. 잠을 6시간 자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팻을 태워요. 그것도 11시, 2시 사이. 제가 별걸 다 연구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꼭 12시 반에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이 다 끝난 다음에 잠을 자는 게.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켰어요. 제가 가끔 몸이 아프지만 단 한 번도 주일날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파서 내일 아침에 내가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자면 아침에는 안 아파요. 그 설교 1부, 2부, 3부, 4부 하고 나면 아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건강을 주세요. 설교할 때만 건강.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주실 것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99세까지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왜? 우리 통 일하시게. 우리 날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하시겠냐고. 아멘. 세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성경 어느 본문에 봐도 요셉이 외로워서 울었다, 억울해서 이를 갈았다, 뚜껑이 열렸다, 복수의 칼을 갔다, 한 번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오늘 이 시간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노와 재난, 과거, 모든 다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평안, 마음을 지켜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17살에 잡혀왔어요. 17은 그때나 지금이나 피가 끓을 때 아닙니까? 이성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같이 좀 나이를 먹으면 별로 관심도 없지만, 이때는 여자만 지나가도 막 코가 벌렁벌렁 눈이 막 돌아와 막 그럴 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외롭고, 그런데 저녁 날마다,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날마다 유혹했다 그러네. 그 당시에 뭐 하룻밤 자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뭐 DNA를 조사하겠습니까? 뭘 조사하겠습니까? 그거 애가 태어나도 남편 거라면 끝나. 요즘이야 DNA 다 하지만 그때야 뭐가 걱정될 게 뭐가 있어. 하룻밤 딱 즐기고 나 끝나는 건데. 그런데 요셉이 아까 처음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보디발도 아닌가 자기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죄를 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제발 믿음 좋다고 까불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쌀벌한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싸워도 경찰이 와요. 얼마나 쪽팔린지 아닙니까? 미국 경찰 오면. 아니, 아무리 하는데 어떻게 부엌들에 칼 들고 나와가지고 누굴 죽이고 도 달라들어요. 제가 당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중간에서 담임 목사 편들 수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오고요. 주일 저녁 되면 할렐루야. 거꾸로 교회가 막 그런 교회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이 막 건강이 좋아도 사람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줬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상처를 다 씻고. 근데 그 상처를 씻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교회는 미국의 TN에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교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직 요셉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황금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궁극적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택한 자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알았지만 요셉을 쫓던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보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쓰시는가, 일하시는가? 요셉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에요. 나중에 지나가다 이후에 어쨌든 교회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게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를 남들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연합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쓰십시오. 저를 또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수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줄을 몰랐어. 하나님 그 길을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잘 부흥했는데 그 부흥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흩으신지도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 전달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훈련 중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훈련은 아픕니다. 때때로 훈련은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최것을 지었더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앞절 읽으면 여러분 요셉은 고자질쟁이 전문가입니다. 자,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해 버렸어. 그리고 자기 꿈을 꾸면 꿈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죠. 그리고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을 산 게 아니고요. 채색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요즘 말 명품입니다. 명품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누굴 데려다가 명품을 직접 지어서 만들었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저 같았으면 엄마 나만 주면 형들이 좋아하겠어. 나 차라리 이 옷 안 입을래? 아니면 형들도 한번 해줘 그럴 텐데 이 첫다시 없는 것은요. 계속 입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요. 이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 교회의
10년, 2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과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하나님이 옷을 하나씩 벗기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우물속에 빠졌어요. 건져 나왔네.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혔을까를 본문에 의하면 종의 옷을 입히셨어요. 종의 옷까지 괜찮아. 인간이 절대 입어서 안 될 옷이 무슨 옷입니까? 제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벗기시고 제수복을 입히셨어요. 이 하나님 훈련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하시거든.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견디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어려움이 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결국 몰라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됐는가? 몰라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훈련을 제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철두철미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입어서는 안 될 제수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됐어. 요셉이 누구를 믿었나요? 술관원을 믿었어요. 당신 나 살게 될 텐데 사긴 날 기억하라. 근데 술관원이 기억했나 안 했나요?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주었던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비로소 그를 끄집어내시고 다른 옷을 다 벗기시고 마지막 무슨 옷을 입혔어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훈련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은 훈련 군대 가보셨잖아요. 훈련 받으면 쫄따구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때리면 맞고 재우면 자고 안 재우면 안 자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훈련은 강하지만 선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훈련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야, 우리 어떡하냐. 교회도 많이 사람 수가 줄었는데. 노.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쓰시고 이런 훈련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 10년, 20년은 놀랍게 변화될 역사를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그러다가 감옥에 피터겨 죽었다가 아닙니다. 살아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살아나서 창세기 45장 1, 2, 3, 5절에 보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놀라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했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 구원 백성으로 너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겠습니까?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주시고 함께 오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믿음,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갈등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한 어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표정만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딴 것들을 3대도 가르쳐 그런 거 보셨냐고. 그렇게처럼 제자 앞에 예수님 단 한마디 표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 넉넉한 것이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23년에 있었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50명 됐다가 교회가 막 350명, 400이 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 어디 갈걸? 제가 요 집회만 왔다 가면 어차피 이번 집회 갔다가 아마 거기 갈지도 몰라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성도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교회는 부흥했지, 목사가 얼굴도 잘생겼지, 괜찮은 것 같지. 비웃지 마십시오. 저를 비웃으면 위에 계신 분을 비웃으는 거였어요. 전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살이 쪄도 괜찮게 보이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 제가 아니라고 몇 번 저는 여기서 땅을 내 삶을 묻겠으면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7년 지나니까 믿어줄까 그러더라고요. 10년 지나니까 믿더라고요. 제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 가십시오 그러고요. 네가 가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하시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작전을 주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 이 교회는 그거 모르시는구나.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꿈을 이루고 가시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데 여러분 밥을 할 때 쌀을 이렇게 치면 돌이 굴러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때는요 한 번쯤 교회를 흔드세요. 그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씩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나갈 사람 나가야 교회가 돼요. 그때는 섭섭하지만요 안 나가는 것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끝까지 버틴 놈들이 나쁜 것들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나간 놈들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흔드신 다음에 그 흔드신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세요. 믿습니까?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강대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강대학 살다 보니 한국에 세월호가 탱크하니까 대강대 적당히 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 주여 성수 한번 하는 가지고 끝나지 말라면 10일 동안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살려면 너 예전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직의 쓴바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실 거예요. 그 비전을 누가 더 제일 먼저 주시겠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드디어 짜고 하는구나.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겠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은 꿈을 꿔도 받는 게 다 달라요. 하나의 음성을 또 다 다르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한테 주시겠냐고요. 목사님도 주시죠. 왜요? 제가 경험을 살아요. 아 우리 교회를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 저기 70명이 15개 팀이 있는데 거기 제가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음성을 듣거나 필요하면 나한테 반드시 얘기하라. 딱 3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게 먼저 주세요. 근데 제가 저한테 안 주고 그 사람이 줬다면 제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누가 와서 말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한 400명 처음에 이만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교회가 성장 안 되겠다. 교회 한 1,500명 들은 교회를 짓자. 그걸 시작했는데 기도팀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이죠. 목사님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교회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목사님 취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일주일 기도해 결정하겠다. 제가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No, keep going 하라.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래. 권사님 거 잘 못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훈련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딱 접었어요.
그 교회가 잘 지어졌죠. 근데 하나님 저희 그런 말씀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가장 탁월한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훨씬 좋은 믿음이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조직상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새끌어 나가도록 먼저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목사님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고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듯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형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앞길 얼마나 캄캄했을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냥도 아니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얘기는 요셉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얘기를 증거하고 기록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훈련시키시면 훈련을 받으십시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